서천지구 신학 둘째 날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이 자리를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광천교회 신용복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선교부장이신 우리 김일소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김일소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 회기 동안 이 전인적 소그룹을 충청화폐에 전하시는 일에 정말 많이 헌신해 주셔서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정착되어 가고 있고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정말로 귀한 기회들을 주셔서 충청화폐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장안교회의 우리 경비와 찬양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았습니까? 저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찬양에도 감동을 받았지만 여기 앞에 찬양했던 여러분 학생 보셨습니까? 네, 중1 김나림 학생입니다. 시험 기간이래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시험 기간에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찬양을 인도한다는 거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나린이가 정말로 훌륭하게 잘 자라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합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저희 교인들이 교회에 오시면 가만히 절대로 앉아있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책은 집에서 많이 읽으시고, 네. 교회 오면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끊임없이 교회를 들어오는 성도들을 다가가셔서 안아주시고 인사하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교회를 오는 이유는 그냥 앞에 쳐다보려고 목사님 설교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꼭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하늘까지 함께 가자고 힘내라고 그렇게 용기를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일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초기교회 모습을 살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다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진짜 뭐가 되었다고요? 가족이 되는 경험을 했다고요. 10일 동안 다락방에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불화와 채상권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필요를 느꼈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서로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진짜 뭐가 됐다고요? 한 가족이 됐다는 것. 운명 공동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인가? 우리 교회는 정말 성도들이 친밀한가?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가? 우리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외에 과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를 그냥 유지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나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재림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응하지 못하는가? 그 문제는 무엇인가? 저는 정체성으로 진단을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대사명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어가 뭐였죠? 대사명의 주어가 너희는 네 가지 동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가라. 두 번째가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가 침례를 주라. 네 번째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진짜 동사가 뭐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뭐 해야 하고요? 가야 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뭐 해야 하고요? 침례를 줘야 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고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야 합니다. 반드시. 가지 않고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는, 삶을 나누지 않고는,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고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거 없이 침례를 주는 게 문제예요. 침례만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사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대사명을 언제에서야 말씀하셨다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언제라고요? 제자들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이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다락방에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첫사랑의 장소인 갈릴리로 부르시고 그 갈릴리에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셨을 때 그들이 결국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자신의 남은 전생애를 예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이 그들의 삶의 전부를 차지하게 되었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전도하라 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 재림교회가 진리를 가졌지만 열심히지만 부흥하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몇 프로밖에 없다고 지금요? 5%.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자가 아닌 안식일교인, 제자가 아닌 재림교인으로 살아가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해요. 그것도 힘들어 죽겠어. 근데 그것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변화와 교회의 부흥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정말로 오랜 시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자가 되지 않고는 뭐 할 수 없다고요? 제자를 삼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5%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몇몇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교인을 제자 훈련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남은 교회를, 세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이 남은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예수님은 과연 소수만, 시간 있는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교회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제자를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려면 그 유일한 방법은 누구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물교훈 1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저희 교회에 90 넘은 할머니도 여러 분 계셔요. 80세, 90세들이 많아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이 뭐라고 하냐? 제 앞에서 나는 못해요라는 말씀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일하시라고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두셨다면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다고. 살아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살아있는 한 죽을 때까지 제자를 삼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성화예요. 성화는 이론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이 되기를 요구하신다. 그래서 저는 저 중학생이 여기 앉아있는 게 감동적이에요. 여기 나와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누구나 다 꼭 나가서 막 전도지만 돌려야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제자를 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 죽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갖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사명을 주시고 제자를 삼게 하셨는가? 어떻게 오늘 우리까지도 이 복음을 듣게 하셨는가? 그 방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 부르심에 뭐 하는 것이라고요? 응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다가가셨어요.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자, 내가 잘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는 안 불렀는데 왔어. 그러니까 끝이 안 좋아.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찾아오셨어.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부르심이 뭐였다고요? 응답했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오늘날로 말하자면 무엇이냐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내가 잘나서 제자 된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중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 뭐 하셨다고요?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건져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침례예요. 침례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침례를 다 받았다는 뜻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르는 척하지 말라고. 제자 아닌 척하지 말라고. 제자 아닌 것처럼 다 산다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산다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의미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나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나도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슬퍼하고,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것을 저도 눈물 흘리며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건 꼭 길만 걷겠다, 구원만 받고 축복만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 의미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지속적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의미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재림교회 침례 신문 안에 제자란 말이 한 마디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은 제자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없어요. 맨날 제자 훈련할 때만, 제자 훈련반, 이때만 제자라고 하지 우리 모두를 제자라고 우리 재림교회가 가르쳐오지 않았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 침례 신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만 강조해요. 우리가 남은 모든 삶을 나는 누구로 살겠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뭐하는 일에 나의 목숨을 바치겠다고요? 제자를 삼는 일에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테스라는 말인데 자신을 전적으로 스승에게 예속시키는 것이고 스승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고 스승에게 끊임없이 배우며 그 스승에게 복종하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어떤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끊임없이 훈련을 통하여 그분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죽을 때까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제자 훈련 6개월 과정. 그래서 6개월 받은 사람은 제자고 아닌 사람은 제자가 아니야. 그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배우고 배워도 끝이 없는 분이에요.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라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배워도 다 배울 수 없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침례만 받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대답 잘하세요. 2단이 나옵니다. 침례만 받으면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는 믿음의 시작이에요. 결혼식하고 똑같아요. 그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언약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자, 제자들이 부르심에 응답했지만 그들이 정체성이 제자였다 아니었다 제자였다 아니었다 끊임없이 왔다리 갔다리 했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그런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해주셨어요. 진짜 중요해요.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게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제자 같지도 않은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3년 반 동안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함께 있어 주셨어요. 나 같으면 싹 갈아치웠어 그것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3년 반 동안이나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성숙시켜서 여러 정체성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그들의 삶을 가득 차게 만드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뭐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세 번째 뭐 하셨다고요?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지, 어떻게 병자들을 고치시는지,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시는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시는지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시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 대시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시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 할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먼저 용서해 주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으려 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그 먼지 묻은 발을 씻어주심으로 겸손이 무엇인지를 십자가 전에 보여주시고, 용서가 무엇인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저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한 번도 예수님은 삶으로 모본을 보이시기 전에 말씀을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무엇이 율법인지,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은혜인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오늘 나기주 장로님 사모님하고 오늘 함께 앉으셨네요. 어제 떨어져 앉으셨는데 왜 함께 앉으셨어요? 저는 얼굴이 굉장히 빛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 부부가 왜 같이 있어요? 왜 같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제도 말했죠. 이 교회가 정말로 친밀한지 안 친밀한지 안 물어봐도 보면 다 알아요. 여기 한 명 앉아있고 저기 한 명 앉아있고 여기 한 명 앉아있고 저기 한 명 앉아있고 와서 인사도 한 번 안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 친해요 와도 안 믿어. 친하면 붙어 앉아. 손도 막 잡고서 이렇게 해. 이야기하고 볼을 비비고. 사랑하면 티가 나요. 기침하고 사랑은 감출 수가 없어. 좋아하면 얘기하고 싶고 만지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삶을 공유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느냐? 그분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의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시간을 카운트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창조예요. 성육신 사건은 뭐냐? 시간의 제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온 우주 중에서 이 먼지 같은 지구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뭐 하셨다고요?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공생애를 정말로 의리도 없고 대먹지도 못한 그 12명의 제자와 끊임없이 함께 있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인격을 제자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 말로만 니네 이래라 하지 않으셨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은 이것이다라고 말로만 그냥 말로만 이렇게 될 때 율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율법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삶을 공유하고 싶어 해요. 진짜 사랑하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함께 있는 교인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이웃을 사랑해요. 전도가 왜 안 되는지 너무나 확실하죠? 전도 안 돼요. 교회라는 공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면서 성도가 함께 사랑함으로 그렇게 확장된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는 통로로 교회를 만드셨어요. 일주일 동안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우리가 함께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말씀을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삶으로 모범을 보이신 다음에야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제자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셨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제자들이 감동되고 변화되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함께 있으시면서 그분의 생명을 나눠주셨고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나눠주셨어요. 그렇게 때 제자들이 성화되었어요. 성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갔습니다. 근데 첫 번째, 뭘 먼저 나누셨다고요? 진짜 중요한 패턴이에요. 첫 번째 뭘 먼저 나누셨다고요? 삶을 나누셨어요. 그 다음에서 뭘 나누셨다고요? 말씀을 나누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진리와 열심히 있지만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자꾸 전도를 어떻게 하려면 첫 번째 뭘 나누지 않은 채? 삶을 나누지 않아. 함께 있는 시간이 없어 서로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때로는 전도지, 때로는 전도회를 통해서 교회만 데리고 와서 침례만 주려고 하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침례를 받아도 사랑으로 그 사람이 양육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이면 몇 프로가 교회를 떠난다고요? 80%가 교회를 떠나고 나머지 20%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독한 사람들이라고요. 계속 그렇게 교회 다니면 잘못 꼴지워져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삐뚤어져요. 커서 사고를 칠 위험성이 높아. 짧은 영상 한번 보실까요? 소리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번만. 좀만 더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 이태석 신부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신부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어요. 이태석 신부는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습니다. 제 마이크는 좀 줄여주셔야 됩니다. 컴퓨터 소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어렵게 의사가 됐는데 그가 갑자기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그가 신부가 돼서 가장 가난한 나이인 남수단으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부터 캐톨릭 신앙 가운데 자랐어요. 집 사람들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신부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였다라고 고백해요.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도 이태석 신부가 작사 작곡해서 직접 부르는 노래예요. 지금요. 수단 사람들은 그를 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불렀어요. 제가 많은 것이 부족해도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결정해서 그 순간에 여기 와야 되겠다.
48살. 제가 48이에요. 딱 지금 제 나이에 죽었어요. 대장암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죽기 전까지 그의 모든 삶을 남수단에 있는 그 사람에게 쏟았어요.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수단 사람들은 눈물로 그를 기억하고 그를 여전히 사랑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2010년도에 안식일 오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영화를 다 같이 봤어요. 안식일 교회에서 신부님 나오는 영화를 다 같이 봤어요. 저희가 이걸 보고 정말 오후에 다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저희 재림교회 훌륭하신 분 많아요. 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분의 이 삶을 이렇게 들여다본 다음에 제가 이분을 너무나 존경하게 되었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펑펑 울었는데 첫 번째 왜 울었냐면 이분의 삶이 너무 감동적이야. 이분의 삶이 너무 부러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우리가 캐톨릭 하면 작은 불하고 저 그리스도하고 하는데 이분의 삶이 너무 부러워요. 두 번째 왜 울었냐? 너무 부끄러워서 울었어. 난 안식교 목사인데, 난 진리교회 목사인데,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내가 정말로 너무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이 안식교 목사가. 그 당시에 나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자녀 교육 잘 시키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큰 교회 가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이 안식교 목사는 저 진리가 없다고 하는 저 캐톨릭 신부님은 자기 삶을 다 바쳐가지고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자기 생명을 버린 거예요. 지금 가족들이 다 말리는데 가족 다 내팽개치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잠깐 단기 선교 건물 한번 지어주고 온 것도 아니고 사진 한번 찍고 나 어디 갔다 왔다 생색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뿐인 생명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아무 가치도 없는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그들에게 가가지고 자기 삶을 다 내어던지고 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제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우리가 진리 확실한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구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진리 확실한데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태석 신부가 남수단 사람들한테 캐톨릭을 믿어라라고 하지 않았는데 남수단의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 신자가 됐어요. 뭘 나눈 것만으로도요? 삶을 나눈 것만으로요. 전 이 사람을 보면서 누굴 보게 됐냐면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무가치하다고 느껴지는 그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 생명을 바쳐 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생색만 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형이 되어주고 그의 삶 전체를 그들에게 바쳤어요. 하나뿐인 생명을 그들에게 바쳤어요.
아프리카 교과에서 이태석 신부가 실렸어요. 그는 성당보다 학교를 지어줬습니다. 한국인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들었고 대통령 훈장을 받았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느냐? 남수단 대통령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남겼기에 외국인에게 처음으로 훈장을 수여한다는 거예요. 자, 건물을 지어줬기 때문에, 악기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치료해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뭘 남겼기 때문에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남겼기에.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줬어요. 가난과 분쟁과 여러 문제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줬어요. 이태석 신부가 죽기 전에 쓴 아주 중요한 책이 있어요. 친구가 되어주시리라는 책이에요. 그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워낙 가난하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같이 있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있어 주고 싶다. 이 사람이 진리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과 똑같이 행했어요. 무가치하고. 평소엔 괜찮아. 내가 여건이 좋을 때는. 근데 내 상황이 좋지 않은 때도 불구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멸시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내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 그 상황 속에서도 이태석 신부는 그 남수단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있어줬다는 거예요. 그가 죽은 지 지금 14년이 넘었는데 그때 이태석 신부한테 사랑을 받았던 많은 학생들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내가 이태석 신부님께 받은 이 사랑 나도 보답하며 살겠다. 나도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의대를 다녔고 이미 졸업해서 그들이 남수산으로 돌아가서 지금 5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의사가 됐어요. 나도 뭘로 살겠다고요? 남은 인생을? 나도 이태석처럼 살겠다.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은 또 다른 이태석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은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절 몇 개 외우고 방문법 몇 개 외우고 설교 몇 개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재림교회가 굉장히 어떤 스킬을 가르치는 교회로 변해버렸어요. 예수님 그럴 거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있어 주심으로 사랑이 뭔지를 가르치셨어요. 제가 저의 목회 철학으로 여기는 말씀이에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교인들한테 아무리 교회 빨리 와서 인사하세요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목사가 늦게 오면 소용이 없어. 제 사택이 교회 4층입니다. 제가 몇 시에 내려가느냐? 아침에 8시 정도에 내려가려고 노력해요. 안식일 아침에. 제가 아무리 늦게 내려가도 8시 20분까지 내려가요. 우리 장로님들 교회 우리 재직들 몇 시까지 오라고 하냐? 8시 반까지 오라고 그래, 늦어도. 제가 처음에 한 일이 뭐냐? 제일 먼저 나가서 저 문 입구부터 모든 교인들 와서 인사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인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빨리 오시라고 장로님들. 목사가 모본을 보이지 않는데 성도들이 따라할 확률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아요. 제가 금연금주교육을 참 많이 했는데 금연금주교육을 하면 중고등학생들은 반드시 손을 들고 질문해요. 강의가 끝나면. 선생님, 담배 피세요? 술 먹어요? 무슨 말이냐? 나는 네가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나한테 가르치면 나는 하나도 안 들을 거야. 너나 잘해. 왜 너는 술, 담배 하면서 우리한테는 하지 말래?
왜냐? 그 시간에 학생 주임 선생님은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거든. 학생들한테 교육이 된다고 안 된다고요? 하나도 안 돼.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진짜 변화되었느냐?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하여 용서가 뭔지,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를 진짜 체험했어요. 왜 제자들이 변화되었느냐?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부와 재산권을 내려놓는 경험을 통하여 회개가 뭔지를 진짜 경험했어요.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진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게 뭔지 진짜 이론이 아니라 실제를 경험했어요. 120주년 기념 예배 때 금요일날 우리는 술람미의 대면이라는 공연을 보았습니다. 테오도라 왕절인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초기 한국 재림교회 선교사였던 왕대야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재림교회 최초의 여성 선교사였습니다. 1909년 21살의 나이에 조선에 와서 세니사의 기별을 전했고 그때 딸, 남편, 언니를 모두 잃었습니다.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자, 그때 제목이 아주 중요해요. 제목이 뭐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에요. Face to Face. 자, 한국 땅에 지금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책을 보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와가지고 뭐 했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야 돼. 삶을 나눠야 돼. 접촉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되어주고 언니가 되어주고 형제 자매가 되어줘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지난주 교과 말씀이에요. 함께 해볼게요. 지난주 교과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할 때 그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진리는 뭐냐면 인격이에요. 우리가 진리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뭘 전하는 거라고요? 인격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삶에 접촉될 때 대면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나누지도 않은 채 사랑하지도 않은 채 데리고 와가지고 침례만 주려는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법도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랑이 뭔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셔요. 사랑의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때로 합회에서는 무수침자, 평균 출석생 11금으로 우리를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것을 얼마나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느냐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진리는 인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부르셨고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셨는데 그때 첫 번째 뭘 먼저 나누셨다고요? 삶을 나누셨어요. 그 다음에 뭘 나누셨다고요? 말씀을 나누셨어요. 자, 이 보네포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인격에 연계되도록 소환된 것이다. 제자도란 그리스도께 부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과 우리가 달라붙어서 부착되어서 그분께서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그분의 인격이 누구의 인격이 되고요? 나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성도와 붙고 이웃과 붙으면서 삶을 끊임없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이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게 바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그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게 제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성도와 이웃께 달라붙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삶을 통하여 인격이 전해지는 게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하늘에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죽으시면서까지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우리가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만 드리면서 교회 와서 설교만 드리면서 절대로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늘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 잘하고 몇몇 집사님들이 일 잘해서 침례자 나오고 헌금 많이 나오면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부흥한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입니까? 아유, 겁들이 없으시네.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세요. 생각을 하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호호. 여러분 이거 잘 읽은 거 맞아요 지금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대요. 그거 그러다 쳐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대요. 여러분 알고 아멘 하는 거냐고요. 돈 내라고 하면 벌벌 떨면서 말로만 맨날 아멘 하면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니 가룟 유다가 볼 때 예수님 한참 멀었어. 부자 법관이 따라와서 있으면 제자가 되겠다고. 좋아 안 좋아? 예수님 이거 왕하기 좋아 안 좋아? 이거. 야 판사도 우리 교회 다닌다. 이거 얼마나 홍보하기 좋냐고. 그럼 살살 굴려가지고 매주 안식일 못 와도 되니까 올 때 오고. 우리 후원금 필요할 때 후원금 좀 내주고 유세할 때 앞에 나가서 유세 좀 해주고 이 정도로 하면 얼마나 좋냐고. 가룟 유다가 볼 때는 딱 하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네 가진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쫓으래. 그러니까 겁먹어 안 먹어? 겁먹어가지고 도망가잖아. 가룟 유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러다가 왕? 이런 식으로 해서 왕 못 돼. 예수님 누구의 도움? 나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을 앞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쉽게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대충 믿어도 된다, 대충 따라도 된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신앙은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아까워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께 희생한 모든 시간, 모든 재물 다 기억하시고 다 기록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드렸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축복으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기쁨과 행복 속에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그 보람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이론이나 그의 제자라는 공업만으로는 나는 남은물이다, 나는 재림교인이다라는 공업만으로는 나 교회 40년 다녔다, 나 장로다, 나 목회 40년 했다, 이런 공업만으로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 것이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를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먼저 되게 하셨는데 첫 번째 부르셨고요. 두 번째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첫 번째 뭘 먼저 나누셨고요? 삶을 나누셨고요. 두 번째 뭘 나누셨다고요? 말씀을 나누셔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여야 한다고요? 삶을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셨어요.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의 삶을 산과 평지 사이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밤새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시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하나님과 교통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삶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다시금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제서야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삶으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와 시대의 소망을 깊이 묵상하면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이 두 가지 나눔이 세 가지 관계에서 이루어졌음을 배울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뭘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제자들을 훈련시켰고, 두 번째, 성도들 12명의 제자들끼리 첫 번째 뭘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훈련을 시키셨고, 세 번째 누구요? 이웃들과 첫 번째 뭘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훈련을 시키셨어요.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일이 순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순차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먼저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눠야 성도들끼리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성도들하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눠야 누구에게 나눌 수 있다고요? 이웃에게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요. 이 순서가 지켜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냥 안식일에 한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순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훈련시키셨어요. 두 가지 나눔이 세 가지 관계에서 순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훈련을 시키심으로 제자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뭐가 되고? 제자가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나 제자 훈련 6개월 동안 해야지. 끝. 나 다음에 제자 삼는데 6개월 써야지. 마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요즘 사업 계획을 세워요. 3월부터 6월 2사이클 5스텝 해가지고 이때는 씨만 뿌려, 이때는 거두기만 해. 예수는 그런 식으로 안 했다고요. 끊임없이 반복이 돼. 이게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서 제자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제자를 삼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 토요일 오후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 가지 관계에서 두 가지 나눔이 순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제자가 되게 하시고 어떻게 제자를 삼게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순차적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도가 한테 갈 수도 없고 이웃에게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이 하나님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과 삶을 나눈다는 개념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나누고 교제를 해요. 그래서 삶을 나누는 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성경과 예언의 신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이 두 가지 나눔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 이게 아멘으로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감사합니다. 못 든 분도 많을 거예요.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성도들의 삶에서 이 두 가지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이 두 가지 나눔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아무 말도 못하죠. 안물안굼.
안 물어보고 하나도 안 궁금해. 궁금하다고 안 궁금하다고요? 하나도 안 궁금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영혼의 호흡. 한 4분 숨을 안 쉬면 죽는데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 성도가 지금 내 가족이 지금 하나님 숨을 지금 한 쉬는지 안 쉬는지 우리는 관심을 갖는다 안 간다? 하나도. 재림교회 다니면 혼자 알아서 쉬어야 돼. 침례를 받고 난 뒤로부터는. 우린 이런 거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이런 거 안 물어봐. 우리 그런 거 물어보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희들 뭐 써붙이긴 하지. 이렇게 읽은 사람 이렇게 체크하라고. 그럼 어떤 사람은 1월 달에 이거 다 체크돼 있어. 안 읽었는데.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밥을 오랫동안 안 먹으면 죽는데 우리 성도가 30년, 40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지 안 먹는지 우린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하나도 안 궁금해. 읽었겠지. 제가 이걸 하면서 놀랍게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성경과 예언의 신을 아예 안 읽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평생 한 번도 안 읽어봤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처음으로 읽어본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불안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방문 가는 줄 알아요? 안식일에 결석이나 해야 방문을 가요. 하나님과 지금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지 우리는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그런 건 안 물어보고 안식일에 교회 안 나와야 문제가 있다고 방문을 간다고요. 우리는 물어보는 문화가 물어보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재림교회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개인 말씀 묵상, 개인 기도, 교회 와도 가만히 이야기도 하지 말고 앉아서 성경 보고 이걸 강조했던 교회란 말이에요. 저는 서울산육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간 이후로 어머니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통화를 하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은 뭐냐면 맨날 밥 먹었냐고 물어봐요. 밥 먹었냐고. 정말 지겹다고 그만 물어보라고 해도 맨날 전화하면 밥 먹었냐고 물어봐요. 근데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제 딸이 한삼 기숙사에 살았었는데 저도 똑같아요. 전화하면 맨날 밥 먹었냐고 물어봐요. 기숙사 식비가 엄청 비싼데 식비는 내놨는데 밥은 안 먹고 나가서 사 먹거든 얘가 맨날. 저에게 지금 070이 하루에 전화가 최소 5통하네. 정말 5통. 070 전화가. 그리고 어떤 여자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사랑합니다라고까지 고백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나보고 사랑한다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근데 그 여자들이 한 번도 나한테 밥 먹었냐고는 안 물어봐. 지 할 얘기만 하고 다 끊어. 여러분, 진짜 밥 먹었니는 누구한테만 물어보는 건 줄 알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진짜 소중한 사람한테만. 그래서 밥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식구. 그게 가족이에요. 밥 같이 먹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는 이 방식으로는 가족이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걸 같이 먹어야 하는데 그걸 못 먹었을 때 먹여주고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링겔로라도 맞춰주고 죽이라도 쏟아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하늘까지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지나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혼자 안식을 안 지키고 그러면서 건강기별 잘 지키고. 제가 건강기별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그 귀한 진리들이 진짜 가치가 있어지려면 반드시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귀한 가치들이 정말로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은 율법에
홀만 있었지 율법의 핵심인 사랑이 없었어요. 아이가 건강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먹고 자고 싸고를 잘해야 돼요. 굉장히 단순해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엄마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매번 신경을 써야 돼. 그래 아이가 건강해.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애가 이쁘게 자라. 그걸 잘하면. 근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먹기는 하는데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싸지를 않아. 그러니까 계속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져 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꼬장꼬장해져요. 진리를 많이 알면 알수록, 예언의 신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 들은 것 많은데 이게 삶으로 실천이 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내가 어떻게 진리를 많이 알지만 실천이 안 되니까 이렇게 변질돼요. 똥을 오랫동안 못 하면 큰 병이에요. 우리는 혼자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교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인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과연 서로 도와주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혼자서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고요. 그럴 거면 가족이 뭐가 필요해요? 한국교토인데 2024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외로움 비율이 55%인데 반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무려 46%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혼자는 아닌데 외로운 크리스찬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제도 살펴봤죠? 왜 외롭냐?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 와도 한마디도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못해요.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끼워주질 않아요. 그리고 교회 활동 자체가 없어요.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거나 차를 마실 사람이 없어요. 뭔가 좀 다른 대화를 하고 싶은데 말을 안 해요. 말을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 간단 말이지. 소속된 부르자가 없어요. 뭐 소그룹도 있어야 말을 나누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맨날 자기들끼리끼리 끝이야. 아무리 이 교회 남고 싶어도 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 어제 마음이 참 불편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경배와 찬양을 진행하시는 집사님 오늘은 더 불편하시죠? 참 불편한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단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민낯을 보는 건 굉장히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민낯을 봐야 그 고름을 닦아내고 치료해야 결국 새살이 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가 가진 진리와 열심히 예배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 제가 정말 오랜 시간 연구하면서 적용하면서 깨달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개인주의예요. 뭐라고요? 개인주의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냐? 제자들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안식을 잘 지켰고 11금 잘 드리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근데 지금까지 그들은 누구만 섬겼냐면 하나님만 섬겼어. 물론 구점도 드리고 했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그 율법을 실제로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제자들에게 신앙은, 율법은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함께 성도를 섬기게 하시고, 함께 이웃을 섬기게 하면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이 아닌 예수님처럼 무화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시대소망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요약해요. 예수님의 삶은 꼭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무화적이에요. 내가 없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이타적인 삶을 사셨어요.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면 우리는 끊임없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부르셔서 서로 도와가면서 끊임없이 서로를 섬기는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둘씩 짝 지으셨어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모든 제자들을 몇 명씩 짝지었다고요? 둘씩.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한 가족이 되고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 가장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한 제자 훈련의 방법은 2명씩 짝을 짓는 소그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작은 소그룹 단위가 몇 명이라고요? 2명이에요. 제자 훈련과 소그룹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 제자 훈련을 몇 명씩 시작하셨다고요? 2명씩 시작하셨어요. 2명씩 함께 모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게 하면서 무화적이고 이타적인 예수님을 배워가도록 하셨어요. 신앙의 기본 단위를 둘러 세웠어요.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과 관계의 기본 단위가 둘이에요. 혼자는 절대로 사랑이 뭔지, 믿음이 뭔지, 신뢰가 뭔지, 우정이 뭔지, 겸손이 뭔지, 온유가 뭔지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신앙은 고행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관계를 통해서만 드러나게 됩니다.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제자로 삼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사용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둘씩 짝지었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멘토 제도라고 얘기해요. 제가 말하는 멘토는 멘토와 멘티가 아니에요. 멘토와 멘티는 상하 관계인데 멘토와 멘토는 평등의 관계예요. 둘이 서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가장 기초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둘씩 보내셨는가? 왜 멘토가 필요한가? 자, 이 말씀 너무 중요해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시작. 여러분, 이 선지자의 말씀 믿으십니까? 저는 제가 이 제자훈련과 소그룹을 정말로 오랜 시간 연구하면서 많은 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엘렌 G 화이트는 선지자세요. 이 선지자가 아니시고는 이런 위대한 말씀을 적으실 수가 없어.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위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조직하고 연합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이 방식으로 연합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목적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모본을 더욱 엄밀히 따른다면 대충 아니에요. 어떻게 따르면요? 엄밀히 따른다면 전도 사업은 성공인데 그 앞에 2번의 강조가 있어요. 첫 번째 뭐요? 훨씬. 두 번째 뭐요? 더. 뭐 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라고요. 지금 막 대단한 사업 계획 말고 뭐 일요일교회 대단한 거 따라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모본을 보여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성공을 확신히 가르쳐 주신 이 모본을 엄밀히 따르면 전도사업은 어떻게 된다고요? 훨씬 더 성공한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둘씩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해나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전도사업은 훨씬 더 성공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로 변해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지금 4교회째 합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는 태경교회에서는 제가 전도사했다가 부목사까지 하고, 두 번째 교회에서는 제가 7년 동안 단독 목회를 하면서 혼자 목회를 했어요. 세 번째 교회에서는 제가 담임 목사였고 제 밑에 전도사와 부목사가 있었어요. 지금 교회는요, 제가 혼자 목회를 해요. 지금 6년째. 여러분, 목회를 혼자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같이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예? 혼자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같이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때 달라요. 목회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 혼자 해야 편해. 내가 아침에 9시까지 자든 12시까지 자든 오후에 2시까지 자든, 내가 밤새 노름을 하든 어디 여행을 가든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나는 그냥 화요일날, 금요일날, 안식일날 가가지고 설교만 하면 돼. 요즘 뭐 방문을 안 한다고 뭐라고 누가 뭐를 해요. 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월급만 받으면 땡이야 나는. 이런 생각으로 목회를 하면, 혼자 하면 너무 좋아. 근데 이렇게 살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이 있고 전도사 있으면 불편해. 출근해가지고 할 일도 없는데 뭐 하는 척을 해야 돼. 맨날 뭐 하는 척 해야 돼. 이렇게. 퇴근 시간 정해가지고 그거 보고 또 퇴근을 해야 돼. 아, 나 빨리 단독 목회 나고 싶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런데 정말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은 제가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누가 있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통역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왜 예수님께서 도식 짝지었느냐? 첫 번째, 견제하기 위함이에요. 뭐라고요? 견제하기 위함이에요. 사람은 언제 죄를 짓기 가장 쉬우냐? 혼자 있을 때예요. 하와가 언제 죄를 지었느냐? 아담을 떠났을 때예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셨어요. 두 번째, 연합을 위해서예요. 아무도 혼자 나가지 않았어요. 이건 집집 방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 세팅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 조직의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는 형제와 연합하고 친구는 친구끼리 짝을 지었다. 이와 같이 그들은 함께, 중요합니다,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약점을 보충함으로 피차에 서로 돕고 격려할 수 있었다. 끊임없이 서로를 섬기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섬기고 함께 이웃을 섬기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둘씩 나갔어요. 바울, 실라, 베드로와 요한, 모세, 아론 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이 정말로 얼마 없는 일본에서, 기독교 전파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일본에서 여호와 증인이 급성장한 사례가 있어요. 일본 기독교인 전체의 0.42% 여호와 증인이 어떤 이유로 성장했느냐? 자, 한 선교사의 보고에 하면 일본에서 여호와 증인이 몇 명이냐면 49만 명이에요. 49만 명. 자, 어제 배웠죠? 지금 우리 재림교회 재적교인이 몇 명이라고요? 26만 6천 명, 7천 명이에요. 근데 실제 교회를 나오는 안식일 출석생은 몇 명이라고요? 4만 6천 명, 7천 명이에요. 4만 6천 명, 7천 명. 그 수가 다 진짜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우리는 120년 됐는데 4만 7천 명. 그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몇 프로냐면 3%에서 10%예요. 3%에서 10%. 10% 쳐야 4천 명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은 49만 명 중에 어떤 일이 있느냐? 19만 명이 날마다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2번의 정규 집회가 있어요. 주중 집회와 주말 집회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자마자 다 둘씩 짝을 지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배우고 주중에 와가지고 발표해요. 다 전도 활동 보고를 해야 돼요. 주말에는 또 와가지고 다시 한번 배우고 또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요. 재림교회 6개월 다닌 것과 여호와 증인 6개월 다닌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6개월, 10년, 20년 다녀도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아멘만 하고 집에 가는데 여호와 증인은 6개월만 교회를 다녀도 둘씩 짝지어서 날마다 전도하고 와서 보고를 해야 돼. 물론 그들의 구원론이 우리와 달라서 분명히 달라요. 하지만 그들의 조직과 시스템이, 그 단순한 조직과 시스템이 그들을 부흥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 우리는 도대체 어떤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저 모본을 엄밀히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 원칙을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진리가 없는 저들이 부흥해요.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저걸 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제가 정말로 많은 교회한테 이걸 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부탁을 하고 호소를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해요. 정말로 우리 오래된 교인들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몰몬교 보셨습니까? 다 둘씩. 몰몬교는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통장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생기는 모든 돈을 다 저금해가지고 뭘로 쓰느냐, 이 아이가 커서 자기가 선교사에 갈 나라를 기도하며 정하게 하고 그 나라에 언어를 보내고 그 나라에 한번 다녀오게 하고, 그래 그 돈을 선교사로 봉사하는 일에 사용하게 해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지금 다 둘씩 짝지어서 그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요.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신천지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로 팀이 함께 일하는데요, 이 사람이 피아노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내면요, 피아노 학원을 차리기도 해요. 그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저희 재림교회도 히센지 이거 했던 적이 있어요. 한 교회 있습니까? 저는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전교인들아 저렇게 넥타이 메고 저희가 길거리 나가서 다 있어. 근데 제가 그때 늘 마음속에 고민했던 게 뭐냐,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성도들 다 어떻게 하냐, 그 전도지를 가지고 문에 꽂아놓고 도망가는 일을 해서 문 열까 봐. 왜 그렇게 하냐고, 차라리 신문 삽질을 넣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 후에 그냥 사라졌어. 예수님은 우리한테 집집 방문하라고, 전도지 꽂아놔라고 둘씩 짝지은 게 아니고, 날마다 서로와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누굴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돕게 하고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둘씩 짝지으셨다는 거예요. 다 함께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시작.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게 있는데 그들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데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하늘까지 함께 가자고 끊임없이 손을 내면서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만으로도 뭘 받는다고요? 좋은 상을 받아요. 왜냐? 혹시 그들이 넘어져, 상을 받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넘어지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상을 받는 이유는 뭐라고요? 넘어진 내 동료를 뭐 한 걸로? 일으켜 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 그럼 감사하지 않아요? 대단한 거 해야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히 고행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져가지고 막 멸류관의 별을 한 10개 이상씩 채워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켜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 중요해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겠다고요? 화가 있겠다. 아니, 뭐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셔. 없으면 없는 거지. 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화가 있다는 표현이 뭐예요?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붙들어 일으킬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우리는 다 뭐 받을 수 있다고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요. 대단한 짓을 하지 않아도 두 사람이 붙어서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뭐 해진다고요? 따뜻해져요. 한 사람이면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따뜻해. 다음 말씀이 진짜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면 뭐 하겠다고요? 패할지도 몰라, 패할 수도 있어가 아니에요. 단정해요. 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패해요. 혼자서는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성화도, 믿음도, 겸손도, 온유도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면 패해요. 두 사람이야 맞설 수 있게 되고 삼겹줄은 능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삼겹줄에 대하여 우리가 안식일까지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기본 단위로 둘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할 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도록 하셨어요. 모든 생명체는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그 누구도 혼자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혼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어요. 그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폴 트루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절대로 혼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복수형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를 의미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건 우리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된다는 뜻이고 함께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는 의미예요. 그게 교회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과연 그런 교회를 만들어 왔는지,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두 마리 말이 함께 끌어올릴 때 혼자 끌어올릴 때보다 힘이 3.4배나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함께하면 훨씬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넘어졌을 때 일으킬 수 있고 서로 격려하고 연합함으로 훨씬 더 놀라운 능력으로 성장할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50만 명이 희생당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의 사진입니다. 1945년 해방되던 날 찍은 사진입니다. 그들이 그 죽음의 장소에서 살아남은 이유를 살아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대답했던 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에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손을 붙들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준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희망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있는 사람은 덜 먹었어도 건강에 조금 했어도 좋지 못했어도 끝까지 살아남았지만 더 잘 먹었어도 원래 더 건강했어도 짝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외로움에 좌절감에 두려움에 결국 그들이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늘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갈 수 있는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일으켜주고 서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서로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갈 때,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갈 때, 그렇게 제자가 되면서 제자를 삼아갈 때, 그때 가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부흥으로 성공의 비결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교회의 기본단위, 선교의 기본단위인 멘토를 전 교인들에게 짝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날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전화하고 그렇게 서로를 챙겨줄 뿐만 아니라 함께 또 이웃을 섬기는 일에 협력하도록 그렇게 조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실천함으로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을 보고 싶지만 시간상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꼭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 없이 두 분씩
두 분씩 자리를 옮기셔서 짝을 지으시고, 첫 번째 오늘 나의 삶의 감사의 제목 하나씩 나눠주시고요. 두 번째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과 결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이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할 수 있다면 두 분씩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리를 옮기셔도 좋습니다. 두 분씩 오늘 감사의 제목 1분씩 나눠주시고요. 두 번째 오늘 받은 말씀과 은혜 받은 말씀 그리고 결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혼자 말씀을 듣고 끝난 것보다 말씀을 나누시니까 훨씬 좋죠? 네, 그 동료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도 알게 되고 또 내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은혜가 더욱더 가슴 깊이 새겨지게 되고 또 결심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꼭 그렇게 살기로 결심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고 상대방의 결심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고 끊임없이 서로 대면하면서 서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운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왜 이렇게 교인들이 모여있을 때 안 하고 흩어진 다음에 소수만 데리고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성도들이 그렇게 살도록 끊임없이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교회의 목적이에요. 오늘 두 분만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부탁드렸습니다. 갑자기 부탁드려도 얼마나 잘하는지를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 전 집사님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천교회 전미정 집사입니다. 제가 일단 감사의 제목은 한 가지 하면 서천교회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저희들을 올 수 있도록 정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특별히 저희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셨지만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건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김현철 목사님을 이제 몇 번 듣기는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시간에는 안 와봤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이 우리를 딱 깨울까, 어떤 파문일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처음 듣는 말도 있었지만 정말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우리가 삶으로 보여준 것만 남는다는 이 단어가 오늘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고요. 그리고 제 자신한테 굉장히 이렇게 재책이 드는 건 안물안곰. 오늘 참 그게 제가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게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알게 되면 제 양심에서 해야 되니까 그것을 차단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정말 우리 주위에 이렇게 널려있던 많은 것들이 참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살아왔구나. 제가 내년에 이제 선교회 선교부장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너무 걱정이 많이 돼서 막 여러 가지를 막 인터넷을 다녔는데요. 근데 김현철 목사님을 좀 더 자주 뵈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결심은요. 제가 오늘 와서 딱 들은 말씀 중에 둘씩 이건 제가 한 2주 동안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 광천교회를 모여갈까 하면서 제가 작은 그거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둘씩 짝을 지어 그거 하는 걸 이게 쉽지 않아요. 교회가 소그룹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소그룹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왔었는데 제 마음에도 이 마음이 들어왔었거든요. 둘씩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회 팀들하고는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그것이 딱 저한테 가장 강하게 이 일 밀어붙여야겠다 그 생각했습니다. 결심입니다. 전미정 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학교회 우리 반주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학교회 이석진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일단 기억이 많이 떠올랐어요. 이제 과거의 기억도 있고 이제 파트너도 떠오르고 또 지금 새롭게 2명은 아니지만 저 포함해서 3명 이제 짝을 이루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이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딱 모여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되게 부흥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막 영성이 넘쳐날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는 되게 힘들어요. 파트너가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진짜 저 여기 오늘 사촌 동생이 나왔는데 없네. 이게 속 얼마나 썩는지 몰라요. 하면은 우리가 같이 살려고 모였는데 우리 말씀 요만큼 읽어서 일주일 뒤에 우리 보자 나누자 하면은 처음에 한두 번 안 해올 때는 그럴 수도 있지. 3번 안 해오고 4번 안 하면 이제 열이 받아요. 그때는 영적인 모임을 했을 때는 좋은 말이 나가야 되는데 욕 빼고 다 나가요. 나쁜 말이. 그럴 때마다 마음 되게 힘든데요. 그런데 이게 그래도 끊임없이 반복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오늘도 원래 그 매일같이 야근한다는 핑계로 화요일 금요일 예배는 당연히 안 나오던 친구가 오늘은 야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접고 오늘 특별한 집회가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까지 하면은 결과는 있겠다. 어쨌거나 이건 정말 힘든 거지만 또 오늘 이런 기회를 가져서 용기를 한번 더 받습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같이 있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 그 아이가 초등학교 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결혼했다고 끝나지 않아요. 부모는 그 자식을 죽을 때까지 돌보고 사랑으로 챙기는 것입니다. 그거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교회 데리고 와서 침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때로는 밉고 보기도 싫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사랑하고 또 화해하고 끊임없이 이걸 반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늘 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네.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어떤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시고 그것에 투자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부족한 연약한 죄 많은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세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놀라운 특권과 능력을 약속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잘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가 부흥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쉽지 않은 일이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끊임없이 성도를 섬기고 어렵고 힘든 여건이지만 끊임없이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노력할 때, 저희가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시어 주님의 놀라운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